보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 없는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서열의 문답에서 오늘은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먼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사상, 기독교 종교를 전해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광고 내용이에요. 알고 보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게 효과 있게 부르시는가 하는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 31번,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답은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인 바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며 우리 뜻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복하시며 또한 그렇게 할 힘을 주십니다. 라고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는데 다 같이 전도를 받죠. 그런데 그 전도를 받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가다가 스치는 여러 사람들의 인연이 생애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경우가 있어요. 말 한마디가 책으로 통해서나 직접 듣거나 어떤 상황에서 생애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경우에 사람과 말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복이죠. 상당한 복이 되는 건데.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우리의 어떤 종교성이 있어서, 특별히 무슨 우리의 의지에 남다른 뭐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스스로의 어떤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증거로 우리의 많은 성도들의 고백을 보면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예수 믿게 되었다 부터 시작해서 여러 경우가 보면은 세상의 일은 좀 참작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래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프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럼 아프면 다 예수 믿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우리 일생에 있어서의 모든 사람과의 접하는, 특별히 복음을 받는 이런 경우가 아픈 사람에게도 건강한 사람에게도 다 주어지는데 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업을 망해가지고서 죽을 지경에서 예수 믿고 회복받으라고 가령 구원을 초청받고 그래서 예수 믿고 사업이 회복이 됐다 이랬을 때 사업 망한 사람은 전부 다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보라고 해도 안 믿어진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이 아주 개인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람을 보면 그 일, 그 상황, 그 정황이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절한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의지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어쨌든지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처소와 어떤 상황을 효과 있게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재촉을 하게 하시는 경우를 발생시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도를 일단 들었겠죠, 누구나.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맞는가? 부활하셨는가 정말? 심판을 하러 오실 것인가? 등에 대한 말씀을 만약에 다 한목에 다 들었다. 그랬을 때 그에 대한 과연 그럴까? 한번 알아볼까?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집회에 초청을 받았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외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바깥으로 부르면 받았다. 그죠? 초빙됐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게 초빙이, 잔치집이 초빙이 됐는데,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내적 부르심이라고. 그건 믿음의 옷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믿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하고 예배당에 그냥 초청돼가지고서 몸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저요, 저요 하면서 누가 손들어가지고 스스로 자원해서 제자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불렀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교훈하셨어요. 믿으라 하시고, 또 너희들은 이 일을 하도록 내가 사도 부름을 받았다. 사도로 부름을 했으니 너희들이 이제 내 말을 듣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이제 교훈들을 3년 동안 보여주시고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과 예언과 말씀들을 주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도 똑같이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가룟 유다가 뭐 길을 막았는지 다른 사업 업무를 바쁘게 일하다가 온 건지를 모르지만은 분명히 성경에 12제자들이 같이 동거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같은 말씀을 같은 배경에서 들었는데 가룟 유다는 하나도 안 믿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밖으로는 부름을 받았는데 내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을 믿어야 자살을 안 해야 했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라고 못 믿었기에 자살하는 거예요. 신자로서 교인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들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동정을 하고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지옥 갔다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동정을 하고 오해를 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심덕이 약해서 죽는 것 아닙니다. 안 믿어서 그렇게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왜 그까지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성경도 물론 권고해요. 근데 그 믿음은 또 알고 보니까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도 분량도 또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의지가 약해서 자살했다.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 구원받겠네? 그렇잖아요. 내가 의지가 좋아서 구원받았어요? 처음부터 이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수십 년을 들어도 안 믿어지는 것과 믿는 차이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열심히 믿느라고 노력을 해서 참 믿음이 좋아졌네요. 이렇게 축하는 하지만은 너무 썩을 어떻게 알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교인들을 수년을 같이 있고 수십 년을 혹은 같이 있으면 목사는 알아요. 목사는 대충 알아요. 왜?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다 보았으니까. 자기를 깨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롭게 탄생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예민하고 심도 있게 자기를 살피는 꼴을 내가 본 적이 없거든. 그러면 그 교인은 안 변하는 게 맞지. 본인은 나는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속으로 욕하죠. 은혜 받을 기회를 수없이 줘도 안 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게을렀거든. 안 참았거든요. 간절 안 했단 말이에요.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을 하며 그런 꼴을 본 적도 없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한다고 마음을 닮아서 인내한다고 참는다고 울면서 어떤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 아뢰는 것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은혜를 못 받았고 저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가 늘 본 교인이면 알거든요. 그 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게을렀고 내 자존심대로 살았고 나는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해야 지금 방금 주님이 함께 하실 여지가 있지만은 계속해서 혼자 잘난 거예요. 계속해서 혼자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다 인생 종치는 겁니다. 인생은 모두 다 출발점 선에서 준비 땅 하고 스스로 달려서 잘 때는 그런 거는 이 세상에서 노력의 결실로 어떻게 열심히 달리면 되겠죠. 근데 그걸로서는 천국까지 가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매번 이야기하지만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복의 처세하고는 다른 판이에요. 보통 사회가 또는 시대마다 바뀌는데 가 이해하는 그 이해로 내가 믿는 것을 이해하고 스스로 그렇게 자평을 하면 큰일 납니다. 소돔 고모라 시민이 자고 깨고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해서는 되겠는가 모두 다 이러는데 이러고 이제 잠식이 되면 죄의 잠식이 되고 빠지면은 완전한 그런 의식이 없는 거죠. 옳은 의식이. 그래서 누가 아침에 일어나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반성하자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가 그렇게 의식화되면 보편화돼 버리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을 오가는 모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같이 강도 같은 놈들이었어요. 강도의 굴효를 만들었다.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제대로 오는 사람은 한 놈도 없다는 거죠. 완전 형식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집안에 빼대에 누가 잘났니 못났니 그것만 따지지 제사장급의 자식이냐 뭐냐 율법의 자손 그런 거나 따지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는 놈이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도 성전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시는 예수님이 돼서 얼른 이해가 안 갔어요. 시대가 주는 가치의식 30년도 가고 50년도 갑니다. 사람이 안 변하려고 그러면. 아니 100년도 가요. 사람이 안 깰려면은 그렇게 어두운 것이 인간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대의식, 시민의식의 의식이 진리를 이해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진리는 성경에 있고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와 신앙자의 신앙심은 시대가 주는 그 교단이 주는 이런 거 가지고 가치를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묘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나를 불러주셨다. 이런 생각이 계산이 그런 평가가 자기 존재의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생각도 없이 교회 떠납니다. 그래 믿으면은 사람이 잘 믿는 것 같아도 극한 상황에 가 죽으면 마당에 오면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를 정도로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중생했고 참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돌변한 사람은 뭐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죽어나 사나 마음이 같아요. 죽으면서 넘어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까지 바라보는 이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소위 멀리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근시안적으로 바닥거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잘게 안 논다 그 말이지.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멀리 바라보고 이상을 멀리 두는 거예요. 딱 눈앞에 이렇게 목이 쫓는 닭처럼 그것만 바라보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멀리서 찾아오셔서 혜성처럼 나타나 역사하실 그런 계획을 못 가지죠. 왜냐하면 머리가 너무 짧게 처세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이상이 굉장히
굉장히 길어져야 되고 멀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안달이 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멀리 바라봐야 돼요. 심지어 사후의 세계가 연결해서 그 가치를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내세를 바라보는 정도로 주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재미가 없죠. 세상 100년을 살아보세요. 재미있는가? 지겨운 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 1000년을 살아보세요. 뭐 소용없고 바람 잡는 게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에 사는 것이 이방인의 세상 궁궐에서 1000년을 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삶을 오늘 하루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7, 80년의 생애를 헛되게 사는 것보다 훨씬 즐거워요. 밤에 대해도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해가 짓는데도 낮처럼 마음이 밝을 때가 있습니다. 발견하면, 깨달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가 확 열려서 그 마음에 자신이 생긴 그 시각부터는요, 저녁이 됐는데도 저녁 안 같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요소를 크게 확대하면 하늘나라에는 저녁이 없어요. 계속 밝아요. 되게 은혜를 받으면 잠자는 것조차도 아까워서 시간이 낮인지 저녁인지 밤중인지를 모를 정도로 기쁨이 빛이 마음속에 확 임하면은 그래서 그 천국에는 어둠이 없다고 그랬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를. 하나님의 나라 이상을 가지고 살면 지상에서 못 사느냐? 아니에요. 훨씬 가볍게 일 처리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롭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고 부르실 때 우리가 같은 동기, 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이 효과 있게 그렇게 부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랬는지를 반성해 보시라고. 귀에 뭐 들린다 이것이 아니고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부르시더라. 그렇게 코너로 몰게 하시고 그렇게 나를 세상의 허물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생명을 추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감동시키신 날이 있었다. 어느 날 전도를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꽂히더라. 그리고 인생을 완전 다르게 내 존재감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과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었느냐 이거죠. 어찌 내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이 길을 가려고 했겠냐 이거죠.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묘하게 부르신 그런 영적인 사건이요, 이 일에 대해서 깊이 자기 자신을 통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32번에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답은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렵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깨달거나 또는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의외로 저 세상을 바라보고 믿는다 해도 과언에는 이 믿음이 이 세상에서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전전 역사에 보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세속주의, 과학주의, 합리주의자들보다 훨씬 우월했었습니다. 창의적이고 헌신적이고 기적적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조차도 잘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은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 신이다. 두려운 하나님. 심판주. 이런 하나님 칭호에 대해서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아버지시다.
아버지라 할 수 있다 하면 개념이 좀 다르죠. 아버지라 할 때는 자식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교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버지라 해도 되는구나가 아니고, 저주와 멸망 가운데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함을 받는 회개로 이어진, 중생되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진 영혼이 아버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고 두려우시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애정을 다하는 그런 칭호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근데 어떤 회사에 회장이 40년 전에 자식을 잃었어요. 근데 이제 회사 생활을 쭉 하다가 어떤 여의 끝에 이 말단 사원이 회장님에서 참 성실하게 일을 하긴 했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게 서로가 느낌이 자꾸만 오고, 또 사연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잃어버린 그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면밀히 수사를 하고, 그 뒷조사를 하고, 정말 수사가 아니라 뒷조사를 하고, 그 신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거의 뭐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과학적으로도 이제 그 친자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까지 다인 거예요. 99% 자식인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회장님 하겠습니까? 사적으로 집에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로. 공적인 데서는 회장님으로. 사적인 집안에 들어와서는 양자로 삼았습니까? 친자식입니다. 찾아온 겁니다. 아버지라 하기에는 10년도 더 넘게 가령 직장생활 하다가 회장님, 발령이 회장님인데 원래 높으신 분이고 제일 윗분이고 존경해야 되겠고 회장님 이랬는, 차마 아버지라 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워서 그 다음날 회장님, 그래도 저는 회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러면 섭섭하죠. 이놈아, 네가 나에게 회장이라 할 거 뭐 있냐, 집에서. 아버지를 해야지. 그래도 안 그렇습니다. 이럴 놈이 어디 있어요? 자연이 아버지라고 되어지잖아요. 이게 혈육 관계가 확인이 되면. 그리웠고 보고 싶었던 아버지가 눈앞에 있는데 회장님, 이럴 놈이 어디 있어요? 혹시 습관적으로 오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아버지를 확인했으면 아버지 3년이 됐는데 회장님, 얼굴이 굳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회장님, 이럴 놈이 또 어디 있어요? 아버지 집에서 지금 3년을 지냈어요. 이제 만나가지고 확인돼가지고. 그런데도 또 4년째 또 회장님, 이럴 놈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그러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제가 이 죄인이 왔습니다. 살려주소서. 이런 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 부르심의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지. 부르심과 만남의 장소에서 자식으로서의, 아버지로서의 만남에 확인이 된 사람이 어째서 3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날려 죽여주세요. 이럴 놈이 또 어디 있어요? 잘못돼도 아버지 제가 잘못됐어요. 이래야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육신적인 자식이 그렇게 잘못했다면은 참 그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피도 하나 안 섞인 사도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 정말 몸처럼 사랑하셨어요. 혈육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요, 피를 쏟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형제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가끔 있지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심장도 하나 못 떼주는 게 형제예요, 요즘은. 근데 예수님이 사도들을 사랑하시고 그 발을 씻겨주시며 그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잘못됐죠. 가룟 유다도 잘못된 걸 결국 알게 됐어요. 그랬을 때 나는 사도가 아니라 난 인간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목매어 죽었잖아요. 잘한 겁니까?
3년 동안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정을 들었다면은 물이나 보고 죽어야죠. 베드로, 자네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용서할 수 있겠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금 돌아가시지 않느냐? 괜찮으네. 자네가 잘못한 거 우리도 몰랐는데 용서 받으시게나? 우리 주님이 그래서 돌아가신 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가 안 되겠습니까? 보통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러고 목매어 죽었다. 잘한 겁니까 이게?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형님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는 아직 뭐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서 혹시라도 신경 쓸까 멀리 도망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됐습니다. 그럼 남의 집에 돼지랑 키우고 있다가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할 바에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서 품꾼으로라도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매일 언제나 올까봐 늘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예상대로 거지가 돼가 동구 밖에서 오는 겁니다. 달려가서 자식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죽은 자식이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송아지를 잡고 온 동민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바꿔서 말하자면은 그 탕진을 다 하고 어떤 사람이 아들 친구인지 누군지 하나 막 저기서 달려옵니다. 종이 한 장을 가져오는데 보고장이에요. 자식이 이래 가지고 죽었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해볼까? 아버지, 제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자식도 아니고 인간도 아닙니다. 돼지 키우다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돼지 우리에서 목다름에 죽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빠이빠이. 이렇게 죽은 유서가 전달이 됐다 칩시다. 그 아버지가 네 그럴 줄 알았다. 잘 뒤졌다. 이럴 아버지는 또 어디 있어요? 그게 잘한 자식입니까?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끈끈한 그 혈육의 진정한 정이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아버지 그런 분이 아이라는 걸 너무나 알기 때문에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그런 아버지를 생각 안 한다는 거지. 탕자의 비유를 보고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목사한테 몇 번 들었을 것 아닙니까?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면은. 근데 자기는 자살했다. 이랬을 때에 탕자는 아니지만은 그것도 저는 뭐 죽어야 할 놈이다. 앞날이 앞길이 없다. 이러고 자살해봤다. 이러면은 그 부고장을 들고 온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고 안 됐다 그러겠어요? 네가 나를 얼마나 안 믿었으면, 나를 천시했으면, 나를 우습게 봤으면 그런 식으로 되졌냐 이러지. 예수님이 가룟 유다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신 후에 우리 유다를 위해서 사흘 동안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자 했습니까? 뒤도 안 돌아봤어요. 안 믿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천시했는데, 불신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봤는데 그 놈을 어떻게 동정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것은 강요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연 발생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장님하고 수년 동안 있다가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라는 것을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식은 몰랐는데 아버지가 너무 많이 찾다가 보니까 마치 하나님 우리를 찾아왔듯이 전도자를 통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찾게 된 거죠. 자식은 저 회장님 우리 아버지가 아닐까 이런 연구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자기 처지를 생각하니까 저렇게 높은 분이 우리 아버지를 택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많이 생각도 없었지. 근데 아버지가 알고 보고 세밀하게 찾아보니까 이 사원이 자기 아들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확인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맞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는 그러지. 또 회장님 그럽니까 집에서? 처음에는 뭐 모르고 그렇게 했더라도 몸에 늘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당장 고쳐지겠죠. 호칭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한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한 번밖에 없으신 아들을 우리 죄에 위하여서 속죄 제물로 세상에 주셨건만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거는 필요하면 안 주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사원을 했다가 회장의 아들이 신분이 바뀌었어. 그러면은
무엇을 안 주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고 있는 태만하고 일하지 마라 그러겠어요? 또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되 우리가 무엇을 주시되 우리에게 적절히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하실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안 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몸이 배인 것이 세속적이어서 마음대로 안 될 뿐이지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가득합니다. 근데 참 생각하는 게 이제 자식으로서 회장 집에서 이제 아버지 집에서 경영을 또 배우고 이래야 될 건데 막 밑에서 그냥 물건 만드는 것만 자꾸 생각하면은 그 분수가 이제 아니죠. 이게 넓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깨야 되는 거예요, 본성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스타일로 가야 되는 거죠. 형상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자꾸만 커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되고 본성에서 깨져야 되고 다른 방식으로서 다른 방식이 성경에 있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왜냐면 몸에 체질이 안 맞아요, 성경은 원래. 근데 그렇게 해보는 거죠. 위험 부담도 있고요. 몸도 필요하고요. 막 그렇게 돼요. 그러나 정해진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해보았으니까 두렵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근데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 뜻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하나님 뜻보다 당장 살림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A가 B가 있다면. 그럼 보통 B를 다 택하죠. 근데 A를 택하면 어쩐지 안 해본 일이거든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손해야 되는 거 같고. 이래가지고 그 A의 하나님의 법칙대로 잘 안 됩니다, 그게. 그거 알지요? 왜 잘 안 된다는 거. 본성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자식 노릇 제대로 하려 하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 이 부르심은요, 매우 효과적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경우를 발생시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정을 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도록 확신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중에서 지금도 하나님 자녀를 부르시는 과정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곳곳에서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도 어차피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부름의 소식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평생 가야 됩니다. 성도들은 나와 같은 형제가 뿔뿔이 헤어져서 잊어버렸는데 광고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도록 하고. 근데 하나님 자녀인데도 아닌 줄 자꾸 착각하는 사람은 매번 계속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해 줘요. 끝까지 안 들으면 그러면 아니겠지. 그러나 대부분 얘기를 쭉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별된 원래 예정된 사람은 귀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지독하게 처음엔 안 들으려 하다가도 나중에는 듣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안 되는 사람은 할 수 없고요. 유다는 3년 동안 예수 옆에 있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도 있긴 해요. 그러나 뭐 한 번, 두 번 해보고 그만두고 이거는 아니죠. 왜? 둔해져 있기 때문에, 세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양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빼앗아 와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한 이 내용을 알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인도하시며 부르시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일이고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놀라운 어떤 동기 유발이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누가 아프면은 하나님께서 그 병 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을 주시는지도 모른다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피식 웃고 많은 사람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부르시려 하면 여러 동기가 있어요. 어떤 예수의 이름으로 사물과 사건들을 이해하면서 복음을 그렇게 전파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자꾸만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영혼을 부르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